박형룡 박사. 음, 자, 박형룡 박사의 신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 보수주의, 정통주의 이 계대를 이어가게 하신 아주 중요한 분이신데, 자, 한국교회, 특히 한국 장로교회에서 이 박형룡의 영향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한국 장로교 신학의 정초를 놓은 인물이자 보수주의 신학을 제시한 신학자이기 때문이다. 자, 이분은 1897년 평안북도 벽동읍에서 출생한 박형룡은 평북 선천의 신성중학교 그리고 평양의 숭실전문학교를 거쳐서 중국의 남경의 금능대학에서 수학하고 도미에서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사와 신학석사를 학위를 받으시고 1926년에 이제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남침내교 신학교에서 9개월간 수학하고 1927년에 귀국을 하십니다. 1933년에는 이 학교로부터 이제 철학 박사 학위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귀국한 그분은 이제 평양 산정형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는 동시에 숭실전문학교와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1931년 4월부터 이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 변증학 전임 교수가 되십니다. 자, 이때부터 보수주의 신학을 변증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1938년 1학기로 평양신학교가 이제 폐교되자 만주로 망명하게 되고 1942년 만주 동북신학원 교수 및 교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자, 해방 후에 귀국하셔가지고 1947년 10월에는 부산의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한 학기 동안 근무한 후에 다시 상경해서 1948년 남산의 장로교 신학교 교장으로 취임했고 1951년에는 총회신학교 교장으로 취임해서 1972년까지 활동하시고 은퇴했습니다. 이 총신, 우리가 잘 아는 합동측 총신, 여기에 속하는 학교죠. 그 학교죠. 종신학교가. 자, 그는 1935년 기독교 근대 신학 난제 선평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래 표준 성경 주석 로마서를 포함한 4권의 주석서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의 설교집, 또 기독교 변증학 등 이 단행본들을 냈는데 박형룡의 모든 저작을 한데 묶어서 1977년에는 교의 신학 7권을 내고 그 이후로부터 1983년 동안에는 13권을 내므로써 전 20권의 박형룡 박사 저작 전집이 완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흔히 박형룡은 이 변증학자로서 시작하여서 이 조직 신학자가 된 분이다. 이렇게 칭하는데 그는 변증학을 그의 교의 신학의 서론으로 하여 성경 신학과 역사 신학을 그 기초로 조직 신학적 체계를 교의 신학에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분야 외에도 목회학, 예배학, 교회 정치, 기독교 교육학, 선교학 등에도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흔히 개혁주의 정통신학을 한국에 소개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가 프리스턴에서 공부한 때는 1923년에서 1926년 어간이었는데 이때는 미국 교회 신학교 변화와 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였다.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때 이제 굉장히 이 자유주의 물결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자, 1812년 설립된 이 프리스턴 신학교는 16세기 개혁신학과 17세기 유럽의 칼빈주의적 장로교 정통주의를 이어받는 이 칼빈주의적 정통주의 신학의 진정한 보루였고 또 알렉산더, 하지, 워필드, 메이천 등이 이 프리스턴 신학을 주도했다. 이분들이 이제 이 개혁주의 맥락을 이어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또 제자, 또 교부 이어서 종교개혁,
그리고 여기 나타난 분들, 다행인 것은 우리 박형룡 박사께서 이러한 맥락을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이 그래도 이 보수주의, 이 정통주의를 이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신학 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이 그레샴 메이천. 그레샴 메이천. 이분이 참 중요한 분이십니다. 박형룡은 변증학을 가르친 존슨이나 그린보다 신약학을 교수했던 이 메이천으로부터의 영향이 컸다. 우리가 다음에는 이 그레샴 메이찬, 이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을 남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메이처는 1920년대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고, 이 정통신학의 파수는 그 시대에 그에게 주어진 이 소명이었다. 앞에서 우리가 이 근본주의는 다른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5가지 근본 교리. 그 중에 가장 첫째가 이 성경 무호입니다. 성경 무호. 그리스도 대속,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기적, 이것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교리, 거기에 분명하게 이 5가지 교리가 정확한데, 분명한데, 이 미국의 그 당시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무엇보다 5가지를 다 그들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주의가 바로 이 자유주의자다. 가장 이 핵심이 되는 이 성경의 무호,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이 오류가 있다, 무호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가 이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이제는 인본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인본주의.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이렇게 비평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한국에 그렇게 자유주의 목사들이 들어와서 거의 성경을 해체하다시피, 심지어 이 성경의 저자, 우리는 다 분명히 모세가 창세기부터 오경, 분명히 저자라 우리는 보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 구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영감설에 대해서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을 다 온전히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 성경이 믿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 성경, 그게 뭐 우상시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따르는데, 그 권위를 우리는 훼손하지 않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정말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이 좀 부족하다? 아니죠. 그렇지, 안타까운 이 모습이 아닐까 이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서도 그게 지혜로운 자에게 봉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게도 글을 모르니까 알 수 없게 됐는데, 즉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봉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또 우리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으로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어서 보면 그가 1921년에 출판한 이 바울 종교의 기원이나 1930년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그 시대 자유주의와의 대결이 빚은 결정체였다. 특별히 동정녀 탄생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이사야의 그 본문에 그 임마누엘 그 본문을 그 처녀의 본문을 이제 젊은 여자 이렇게 해석했다고 했죠. 김재준 박사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분명히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잉태하게 된 겁니다. 자, 흥미롭게도 1928년 귀국한 박형룡은 마치 미국 장로교 현장에서 베이천이 그러했듯이 한국 장로교의 마당에서 벌어지는 자유주의 신학 사조에 맞서 싸우는 신학적 투사였다. 참 감사하죠. 엘리야와 같이. 다행히 그 시대에 그래도 우리 그 교계가 그래도 보수주의가 그래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오늘날에도 보면 결국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대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 한국교회의 다른 전통에 대항하고 김재준의 자유주의 신학과의 일전을 통해 초기 한국교회의 정통 신학을 지키고 이를 계승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 박형룡 박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바울도 말씀했지만 누구에서 배웠는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배웠는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그러니까 자유주의 목사에게 배우면 그대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 참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래도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이것을 이어받아서 또 앞으로도 이걸 계승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 가운데 우리 박형룡 박사님 참 감사한 거죠. 물론 이분이 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이분이 뭐 모두 개혁 신학을 뭐 완전히 이분이 뭐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다 알고 다 깨닫고 뭐 그렇게는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 근본 교리에 있어서는 이거는 분명한 거죠. 그건 아브라함 때나 예수님 때나 또 초대교회 때나 지금 종교개혁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본 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 근본 교리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박형룡 박사가 뭐 모든 걸 다 뭐 완전한 분이고 뭐 오류가 없고 그게 중요한 게 그거는 사실 소소한 거고 근본 교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본 교리에 대해서 교회가 또 목회자가 성도들이 어떤 입장이냐.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하고는 우리가 연합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WEA 서울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입장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들은 이 분명한 입장에 서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박형룡 박사도 그렇고 그 앞에 성경에서도 그렇고 모든 이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이 성도들 또 주의 종들 또 선지자들은 목숨 걸고 지킨 문제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분명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박형룡 신학의 특색. 이 부분은 이제 박형룡 박사님의 아드님, 장남님이신데 박아론 박사님. 그분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생애와 또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한 것을 이제 좀 발췌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바라본 겁니다. 이게 가족이니까 이게 조금 객관적일 수 있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객관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물론 인정한다기보다도 아버지 밑에서 그 영향이 크지만 가까이 있으면서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비판적이 대개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뭐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겠지만 뭐 어찌됐든 그 내용을 볼 때,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박형룡 박사는 이 한국 장로교회는 성경을 과연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학교와 각종 사경회와 성경학교와 주일 오전 공부 등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성경 무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거를 에,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성경이 무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권위가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박형룡 박사는 분명하게 성경은 분명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신학교와 또 사경회와 또 성경학교와 또 주일 오전 공부 등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다. 성경을 초자연적 영감으로 기록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며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아온 한국 장로교의 전통적 신앙을 가장 잘 대변한 신학자였고 또 그와 같은 한국 장로교의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념을 조성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크게 공헌한 신학자였다.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이죠. 물론 자유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박경현 박사는 그의 교회 신학 서론에서 성경의 영감이라는 독립된 장을 특별히 마련하고 이 성경의 유기적이고 완전 축자적인 영감론을 강조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의 방식에 있어서는 이 유기적 영감이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영감설에 대해서.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라 하면 성경이 그 기록의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기록한 저자들의 인격과 신앙과 지식과 재능과 언어와 문장 등이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활용되면서도 오류가 없도록 기록되었다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또 에스라를 불러서 또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유기적 영감이다. 자, 성경의 영감의 한도에 있어서는 완전 축자 영감이다. 완전. 그러니까 글자 하나 오류가 없다는 거죠. 완전 영감은 성령의 충분하고 충족한 감화가 성경의 모든 부분에 완전히 미쳐서 비록 성경이 인간의 마음과 의지 및 언어를 통하여 기록되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완전 영감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자신들이 믿어지는 것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 난 믿지 못하겠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도 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들의 죄가 다 사해질 수 있겠냐. 그리스도의 부활? 난 그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자, 이 축자 영감은 하나님의 영적 감화가 성경 저자들의 사상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언어와 문자들에게까지도 확대되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상을 정황무하게 전달케 했음을 말합니다. 이 축자 영감. 자, 이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을 전하는 이 선지자나 이 또 사도들, 또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죠. 그것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단순히 어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나의 어떤 철학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물론
성도들이 이걸 잘 분별하면 좋겠으나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기에는 이 자유주의 이 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더 설득적이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교훈도 있고 감화도 있고 물론 우리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감동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도 그게 어려운 부분인 거죠. 하지만 이것을 이 영감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전하는 거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신다고 했어요.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와 같이 이 성경의 유기적이며 완전 축자적 영감 사상을 조금이라도 수정하거나 양보하는 것은 이 사도적 전통의 정신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못 된다고 그는 굳게 믿은 나머지 이 성경의 영감 및 무호를 비타협적으로 견지하는 신학의 보급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참 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 이 자유주의 어떤 그런 경향이 대세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물론 좋은 게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가하다고 해서 다 가한 게 아니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는데 거기에서의 그 기준이 바로 이 영감설이다. 성경 무호, 또 성경의 영감. 그래서 박경련 박사의 신학적 의식 구조의 속에는 이 성경 무호 사상을 지키면서 일보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인식이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이게 근본주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호하냐 하지 않느냐 그걸로 딱 기준이 판가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얘기하지 않고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만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할 때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 이거는 우리가 고집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옳다 하는 바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옳다 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의 주장을 고집하고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죠.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무호 사상에 입각한 비타협적 이 보수주의 신앙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의 말씀으로서 그 기록에 있어서 영감되었기 때문에 정확무호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모든 신학적 입장들을 우선 보수주의 신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묶어 놓으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세대주의의 영향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어쨌든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 성경 무호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위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무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입장.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선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수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자유주의자들이 공격하는 이제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경 해석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이 성경을 또 이렇게 세대로 이렇게 보면서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는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대주의가 아닌데 이들이 그 한 면을 빗대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를 싸잡아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그런 프레임에 이제 씌우는 거죠. 근본주의는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박형룡 박사의 신학의 특성을 성경 무호 사상에 입각한 비타협적 보수주의 신학이다. 이 비타협. 그러니까 성경 오류가 있다 하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들과 우리는 함께 교류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박형룡 박사는 1976년 가을로 신학 진학에 기고한 한국 장로교의 신학적 정통이라는 그래서 한국 장로교의 신학적 전통을 이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이란 구주 대륙의 칼빈 개혁주의의 영미의 청교도 사상을 가미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신학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또 청교도적인 영미 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를 받아 출발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채용하여 수행하는 신학이다. 자,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그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인 거죠. 자, 그래서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이란 뭐냐? 이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은 첫째, 이 성경의 신성한 권위를 믿는 이 신념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성한 권위. 무효하다. 오류가 없다. 1.1억이라도 오류가 없다. 그걸 다 이루신다고 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이 개혁주의 신학은.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유효 소명.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의 주권. 이거와 반대되는 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만 강조하다 보면 우린 전적인 타락인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뭔가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런 이제 유혹에 자꾸 그걸 하나님 주권을 약화시키면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이고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그저 바라만 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구원이라든가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예정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머리카락처럼 다 하나님 다 세시고 아시는 바시고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분명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허락하에 되어지는 것이지 우연이 없다. 그러니까 우연을 자꾸 얘기하고 이러한 주의가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셋째는 안식일의 성수와 경건 생활에 치중함이요. 자, 이게 중요하죠. 십계명에서도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린 신약 시대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아닙니다.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십계명은 어느 계명 하나 뺄 수 없어요. 오늘날은 이 신약 시대는 이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물론 의식이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하는 거,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해석을 잘못해서 그냥 어느 하나 나를 정해서 하면 된다. 그게
그렇게 하면 뭐 좋겠죠. 편하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그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하루를 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경건 생활, 온전히 이 주의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죠.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그 하루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편한가요?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누가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우리를 시키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천찮은 분이 아니고 완전한 분이니까 완전 하나님께서 야, 다 맡겨. 오늘만큼은 나와 함께 하자. 좀 쉬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걸 왜 거부합니까?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말을 안 듣고 왜 그날을 가볍게 여기고 또 지나치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안식일 때문에 이들이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70년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안식일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지키면 된다.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 29장 13절에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몸으로만 나와서 하는 건 또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나와서 이 날을 거룩하게 잘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거할 수 있고 또 더 우리가 경건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뭐 안식일 성수를 마치 구약의 의식처럼 그렇게 해서 마치 주일 성수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의식,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매도하는데 이게 바로 다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이 자유주의자들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못 합니다. 물론 율법적으로도 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하죠, 더.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 이 주의 성수 이거 잘못됐다.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씌우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주일날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오늘날 점점 다 그렇게 돼가고 있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지만 이 박형룡 박사님은 철저하게 강조했다. 그래서 한국에도 초반에는 정말 철저히 주일 성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주일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러한 일들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그렇게 바치지도 않으면서 마치 이것이 율법주의냐 이렇게 우리가 뭐 바로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가 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물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하지만 정말 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분들은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더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라 말씀하시지. 우리가 의식적으로만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모든 신도들에게 강조하는 직접 전도의 주의에 걸으면서 외치는 신앙이다. 이 직접 전도주의,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평양신학교에서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미국인 선교사 교수들에게 의하여 가르친 바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천년왕국 전에 있는 곳 해석하는 전천년설이다. 예. 우리가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제 무천년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뭐 전천년설을 따른다고 해서 뭐 지옥에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을 따른다고 이건 그대로 설입니다. 설. 앞으로 이제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후천년설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됐고 이제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이제 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 전천설은 예수님 오시면 이 실제적인 이 지상에서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이 박형룡 박사님은 이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자, 마지막입니다. 한국 장로교의 신학적 전통. 이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한 계속적인 동시에 특히 17세기 영국인 청교도 신학자들로 말미암아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서 등에 나타난 이 교리적 입장과 신학 사상을 정확히 추종하는 신학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이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이 고백서대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소유리 문답, 이걸 우리는 날마다 매 주마다 배우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 교리적인 교육을 하는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재미없고. 하지만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알아야 되니까 이러한 교육이 돼야지 우리가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앙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추정하는 신학이다. 이게 바로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 말로만 뭐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고 정말 이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하면 주일에 이러한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전통적으로도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대부분 교리 교육을 했어요. 교리 교육.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리. 목사도 교리에 대해서 알지만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본 교리, 결국 이 근본 교리가 확실히 서지 않으면 이 자유주의에 다 밀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거든요. 성경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동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답이 나옵니다.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서도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애국자시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해서 우리의 이 감정을 끌어올리고, 그런데 그 뒤를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이 근본 교리들에서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단에 가까운 분들도 있어요.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과 가까이 있고. 근데 참 신기하게 그런 분들이 참 말재간이 있고 말도 잘하고 성도들이 봤을 때 뭐 능력이 있어도 보이고 또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고, 참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분명히 우리 박윤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뭐 성도들한테도 당신네 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 근본 교리에 대해서 성경 무엇에 대한 입장입니까? 그럼 오케이. 동전역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이것을 추종하는 신학이다. 좌로는 성경 영감을 부인하는, 이게 인본주의,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또 우로는 방언, 묵시, 입신, 이렇게 신비주의, 기도적 신비주의.
이 양쪽에 치우치지. 이게 좌우입니다. 이게 좌우. 뭐 좌파 우파 뭐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유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의 정도를 걸어가는 이 바른 신학, 이 정통 이것이 정통 신학이다.